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낮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셨고, 또 기도하는 그 대표 기도분의 기도 속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날인가요? 대림절.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대해서 책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자신을 점검하는 절기이다. 기다리면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의 생활들을 다시금 점검하며 바로 세우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의 절기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줄 믿음의 기준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가? 다시 세워야 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하여 살펴보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사실 오늘 본문은 대림절보다는 고난주간에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39절이지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있으면 좋겠는데요.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12살에 예수님을 잃고 찾아다니던,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한 모세와 요셉의 근심 어린 소리에 누가복음 2장 49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요. 또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으로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고,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말씀을 보면 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분명 알고 계신 사명이지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 극심히 갈등하시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고민하셨습니다. 37절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사와 같이, 38절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표현하실 정도로 말입니다.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몰랐지 닥쳐오는 죽음 앞에서 마냥 손 놓고 기다릴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것도 차라리 모른다면 고민이 없을 텐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또 그 일이 얼마나 큰 고통과 치욕을 줄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셨기에 분명히 져야 할 그 사명 앞에서도 고뇌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할 사명,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지옥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모든 모욕과 채찍, 그것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그들을 위하여,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사망이라는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분명 이 일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 이 일로 사망이 예수님이 이길 수 없어 부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막상 눈앞에 닥쳐온 처절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떨릴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면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신 요청입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하세요.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요. 어떤 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수님이신데 근심하며 두려워하시다니. 이런 부분은 차라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신성과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인과 동시에 육신을 입으신, 그리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느끼는 배고픔, 피곤함들을 몸소 체험하시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셨고, 성전세 낼 돈이 없어 쩔쩔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가족의 병과 죽음에 애통해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기록하는 거예요. 신성과 동시에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에 대하여요. 이러한 기록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고뇌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고뇌, 즉 우리들의 고통, 고난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자신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묻죠. 이게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맞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맞나? 그리고 앞으로 짊어질 짐들을 걱정하기 시작하고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에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벗어버리려고 하죠.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명 앞에서 두려워하며 고민하는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그 일생을 좀 살펴보자면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산파들에게 명령한,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그런데도 태어납니다. 죽지 않고 태어나요. 그리고 태어나서는 또 숨길 때 울음소리가 어찌 3개월짜리가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숨어서 지낼 수가 있게 하셨어요. 그런다 시간이 가도 도저히 안 되다 어쩔 수 없이 버려진 때에는 또 어떻습니까?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갔을 때에는요, 살인자라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출애굽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라고 되라고 하시는데 누가 바로 네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라는 말씀 앞에서요. 그러게 모세도 이 무거운 사명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듯 보이지만 그 질문들이 다 벗어나기 위해 질문합니다. 자신은 능력이 없다고, 다른 사람을 택하여 쓰시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네가 아니라 내가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도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보이시면서 갖가지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부르시는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못하겠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여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말하며 거절하는 모세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말들이 이해가 가지요. 만일 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모세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모세의 반응에 하나님은 노를 바라십니까? 노를 바라십니다. 모세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노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왜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요? 크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꾸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신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현재 있는 자신의 상황, 현재 있는 자신의 환경, 자신의 체력, 자신의 능력,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니까.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함께 해주겠다니까.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바로 내가 아니냐. 네 입에 내가 말을 넣어주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생각과 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몰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모세의 삶에서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들이 정말 우연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그 가운데 모세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 하시고 그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를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셨습니까? 왜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습니까? 왕궁에서 배운 지식들로 바로 앞에 서고 그 혈기왕성했던 그 성품을 참고 인내하는 성품으로 바꾸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 출애굽 사건을 맡기시기 위함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모세에게 품은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게 됐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과 두려움과 무거운 책임, 그것들만을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 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구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마지막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난 앞에 떨리는 인간의 마음, 두려움 앞에 고뇌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며 동시에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한들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져야 할 십자가는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예수님이 당해야 될 그것들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을 통해 얻게 영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결단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밑에 39절까지 우리가 읽었다면 42절에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가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첫 번째 기도는 십자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담겨 있다면 이제 42절의 두 번째 그리고 44절의 세 번째 기도로 표현되는 기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온 인류를 위해 오신 대속 제물임을 받아들이는 기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예수님의 순종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십자가는 피하고 있지만 그러한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적 두려움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목적에 맡기신 것이지요. 우리도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맞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일을 맡으려고 하면 포기해야 하고 짊어져야 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뜻을 내세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제 환경 아시죠? 지금 가장 바쁠 때, 지금 가장 힘들 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거. 그러니 하나님 이번은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도 모른 채 그 문제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만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그냥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기에 염려가 되고 고민되고 걱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잘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의 뜻만 고집하는 기도라면, 계속해서 자신의 시선을 자신에게만 두고 그 고민에 빠져서 하는 기도라면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나의 판단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왜 나를 부르시는지,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제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쁨과 기다림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대림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 그 뜻대로 행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로 다른 모든 것들보다 먼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과 가족, 자녀들, 미래에 대해서까지도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의 삶에, 저의 가족과 자녀들의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시며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안동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